7년의 환란기 안에는 두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교회의 환란과 악인의 환란이죠. 7년 환란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환란의 시험을 보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인은 말씀의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다른 교리를 함께 믿거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신념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교훈들은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육체의 소욕을 죄의식 없이 행합니다. 또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모두 용서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민 사상에 빠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칫 죄를 남용하게 만드는 면죄부교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교리 즉 바알신 숭배 사상인 바벨론 교리를 들여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태양 제사 풍습, 여신 숭배 풍습이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말씀과 다른 교리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인본주의 번영신학,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복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주로 하게 되죠. 기도 내용이 진리의 갈망과 영혼 구원이 아닌 주로 자신의 소원 성취들입니다. 개인의 학업, 취업, 사업 성공, 재정 축복, 건강 등 오직 번영과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번영신학의 잘못된 열매입니다. 주께서는 먹고 입는 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가증한 이방인의 기도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뱀으로 진노를 받았습니다. 번영신학, 축복신앙, 기복신앙은 탐심을 부추깁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기도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동시에 짓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둘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환란에 남겨집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주를 사랑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을 했지만 정작 주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잃고 다른 열심만 내었습니다. 이 본질은 복음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나요? 주의 십자가 복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에 다가올 성도의 부활과 주의 재림과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의 천년 통치와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가 복음의 한 세트죠.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자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랑만 취하고 이후의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불균형입니다. 복음의 한 세트를 모두 다 알아야 함에도 정작 이 복음의 일부만 취하거나 삭제, 축소 왜곡함으로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위해 초림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람의 신념과 교리나 신학, 전통에 따라 봉사나 교회 헌신, 교제, 문화사역, 이웃돕기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으나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세 확장, 재정 확충과 전도, 세미나, 문화사역, 치유, 선교, 봉사 등이 주된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채 다른 일에 열심인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교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먼저 그분께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갖 분주함에서 벗어나 골방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먼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대환란기는 울며 이를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억울한 일은 100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틀릴 때일 것입니다.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 억울한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지근한 성도는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성도죠. 두 주인을 섬기는 자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죠. 대환란은 미지근했던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넷째로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흰 예복은 회개를 통해 말씀의 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죄인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예복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4대 교회의 성도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의 교리와 가르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든 구원의 교리와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조각일 뿐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이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환란의 날은 낡고 오래된 옷들이 모두 벗겨지고 말씀의 옷, 흰 예복,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혹독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쪽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3장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흰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 달란트를 받고 소출을 남기지 못한 종이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입니다. 달란트라는 귀한 구원의 속전을 깊이 묻어두어 전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들을 사서 천국은행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책과 블로그나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영혼들에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사역이 부디 하늘에서 많은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좋은 교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의 참된 제자들은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만일 지금 전도를 하지 않으면 대환란이라는 고통 속에서 영혼을 해산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로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환란은 구원의 기회이자 상급을 쌓는 기회입니다. 여섯째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남겨집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녀들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있으나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부활 생명의 영이시고 휴거의 영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성령으로 그 육체가 들려 하늘로 휴거되셨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 즉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그 육체가 하늘로 휴거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을 기도로 구하지 않고 이방인의 기도, 공허한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일곱째, 하나님을 생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이들은 세상의 환란과 종말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짐승의 환란에 대비할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대환란 속에서 매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에 들었던 복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 환란을 이해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환란은 대순교의 시기와 대배도의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배도자에 의해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신실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토피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피난처에서 3년 반 정도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추수이기에 남겨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추수될 것입니다.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일부 자유주의 국가와 낙후된 국가, 중동 주변 사막지역, 산이나 밀림 지역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때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여덟째,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처음에 선택하신 장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유대주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적대시해왔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살되고 짓밟히며 살아왔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 차례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기간에 마지막 홀로코스트를 한 번 더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치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극심한 반유대주의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과 온 세상 곳곳에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시기인 동시에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기입니다. 유대인의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와 개를 같이 하여 온 교회 성도 중에도 3분의 1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마지막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들이 희생되어 꺾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의 민족이 되어 고난을 겪는 유대인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도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유대인들 돕는 양의 국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기근 동안 요셉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머문 장소는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도 고센 땅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환란 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애굽의 10재앙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물이 피로 변한 사건,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메뚜기와 역병, 종기 재앙, 육체의 죽음의 사건이 계시록에도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모세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했습니다. 이 시기에 누군가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또는 요셉처럼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피난처에서 보호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이후 최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남은 유대인들은 이때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민족적인 속죄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것은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의 구원이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비록 가장 먼저 택함받았지만
교회 성도와 이방인들의 구원 이후에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홉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방민족이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채 자신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짐승 정부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아 안락한 삶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와 유대인을 죽이고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들의 심판은 7대접 재앙을 통해 집행될 것입니다. 이들의 최후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이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작년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간에 휴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는 사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유행병이 창궐하여 온 세상이 다시 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전자주민증과 전자화폐가 칩 형태로 몸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온 인류가 정부의 감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요한이 보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라톤에서 마지막 남은 한 구간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잠들어 있고 대환란과 주의 오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야욕과 아젠다에 무지한 채 순진하게 십자가 복음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뱀의 음모와 계획까지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말씀은 역사서인 동시에 미래의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모든 예언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자녀에겐 매가 필요 없지만 말 안 듣는 자녀는 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거듭나서 말씀으로 단장한 거룩한 성도에게는 환란기가 필요 없지만 누군가는 환란 속에서 정금처럼 재련되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란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또 대환란 기간에 말씀의 기갈이 올 것입니다. 혼합된 교리와 미혹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 13절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성경책이 금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진리의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엔 배도한 성도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의 인입니다. 마음에 화인을 맞은 자는 결국 그의 육체에도 짐승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한 교회는 폐쇄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한 신사 참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우상에 대한 참배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상 참배와 함께 짐승의 표라는 매매 수단을 받아야 상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표를 손이나 이마에 이식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집도 여권도 통장도 자동차도 모두 몰수당하게 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상중류층에서 한순간에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공산주의 무슬림 사회는 적그리스도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다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네오막시즘 세력과 과격 무슬림 세력과 반유대주의자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은 짐승 정부의 출현을 예고하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수십 년 전에 참혹한 홀로코스트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전쟁들과 암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판이 현실이 된 사건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대홍수 사건 가나안 멸망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불태우실 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세상에서 대환란을 면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분은 단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육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대환란을 우리를 위해 이미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하는 모든 진노가 전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가올 진노의 날에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을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서 13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붙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